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저 집사님 참 믿음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성가대원 안무에 콕 집어서 야, 저 사람은 왜 저런지 모르겠어 라고 할 수도 있고요. 나는 좀 믿음이 작년보다 좀 성장하고 싶은데 왜 내 믿음이 이런 것 같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믿음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믿음. 그런데 대체 무엇을 보고 저 집사님이 믿음이 좋다, 아니면 저 성도님은 왜 저렇게 믿음이 약할까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걸까요? 기준이 뭘까요?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 그리고 행동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보고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를 규정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과 행동을 가리켜서 우리가 언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예요. 믿음은 반드시 말과 행동, 즉 언행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그래요.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믿음의 언행을 합니다. 그러나 불신의 사람은 언제나 불신의 언행을 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서강의 지체 모두 믿음의 언행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소원대로 될지어다 라고 최고의 칭찬을 해준 사람을 하나 찾게 되어지는데, 바로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고생하고 있는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좀 칭찬하며 살자라고 했는데 말씀을 삶 속에 얼마나 적용하셨습니까? 얼마나 가족들 간에 또 이웃들에게 칭찬을 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사람들에게요, 칭찬을 받게 되어지면 기분이 어때요? 좋습니다. 작은 칭찬이든 큰 칭찬이든 칭찬을 받기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칭찬은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어제 나를 열심히 칭찬한 사람이요, 하루만 지나면 또 다른 사람으로 되어서 나를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칭찬은 다릅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은 영원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 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요, 가나안 여자처럼 말하고 행동해서 예수님께 최고의 칭찬을 받는 사랑하는 성화의 지체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 칭찬받는 삶 얼마나 귀한 것인가요? 예수님께 칭찬받는 것은 첫 번째, 준비된 언행을 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요,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 무심코 던진 한마디 말이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관계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요, 준비된 말, 은혜로운 말, 기도의 말은 상대방의 영혼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믿음은 어디서 나타나냐? 바로 준비된 언행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요, 위기 속에서도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나 평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위기 때가 되어지면요, 점집에 갑니다. 엉뚱한 곳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믿음은요, 바람이 불면 쓰러지고요, 비가 오게 되어지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준비된 믿음은요, 시련 속에서도 주님을 향하여 올바른 반응을 합니다. 아멘. 본문에 등장하는 가나안 여자는 어떠했나요? 바로 준비된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준비된 말을. 본문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집으로 들어가셨는데, 여기는 이방인들이 사는 이방 도시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은요, 이곳에 사는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때 오늘의 주인공인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 일행 앞으로 나와서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방인 여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는지 기억하십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아멘. 아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자, 보세요. 이것은요, 굉장히 평범한 말 같지만, 우리에게 평범한 같지만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단순한 랍비, 선생님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집니다. 아멘. 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병 고치는 것을 보았고 설교를 매일매일 들었던 제자들조차도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랍비여, 선생님이야 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렇게 불렀어요. 랍비여,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방인 여자가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아멘. 불렀습니다. 실마리는요, 같은 사건을 보도하고 있는 마가복음 7장 25절을 보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아멘. 이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에 대한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그저 내 딸을 고쳐야 됐다는 열망 하나로 예수님 앞에 뛰쳐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께 나온 것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던 겁니다. 아멘. 여기에요, 듣다는 헬라어를 아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코라란 말은요, 대충 건성건성 듣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듣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위하여 자세하게 귀담아 듣다, 쫑긋하고 듣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주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미리 조사하고 연구를 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듣고 보니까 예수님은 중요한 순간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 죄를 사하노라. 아멘.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아멘. 이렇게 죄를 용서하고 이 가정에 구원이 임했다고 선포하는 것은 선지자나 랍비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였던 거죠. 예수님은 단순히 랍비나 선지자나 선생님이 아니라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만 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여자는 지금 예수님께 달려와서 선지자여, 랍비여 말하지 않고 분명하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가나안 여자의 말은요, 아무런 생각 없이 막 던진 말이 아니에요. 막 던진 말이 아니라 사전에 미리 알아보고 조사했던
준비되어진 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은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그릇. 아멘. 아무나 쓰는 게 아니라 준비된 그릇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집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선한 일에 있어서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준비되지 않는 행동,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말, 이런 언행이 인간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려움이 올 때 또는 불행이 닥칠 때 여러분의 입술에서 무엇이 터져 나오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때 원망합니까? 불평합니까? 아니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백을 합니까? 자, 누구를 만나든지요, 어느 곳에 가든지 준비된 언행을 하는 습관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인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포기하지 않는 언행. 포기하지 않는 언행을 할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 겁니다. 아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가난한 여자의 부르짖음은 예수님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만날 때마다 랍비어라고 불렀어요.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정답을 이야기하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하는 얘기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멘.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반가운 소리이겠습니까? 제가 어느 시골에 갔는데 아이들이 나보고 다 아저씨라고 그러더라고. 아저씨. 난 목사인데 나보고 아저씨라 그러니까 늘 목사님 듣다가 아저씨라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 근데 지나가던 어떤 목사님이 나를 알아봤어요. 근데 목사님 여기 웬일이십니까?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요. 예수님 보고 선생님 랍비아라고 하는데 지금 이방 여자가 다윗의 자손 당신은 메시아입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주목을 끌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반응은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여러분, 사람을 불렀는데 대답이 안 들어와요. 그런 기분이 어때요? 이진희 집사님, 저렇게 대답 안 해요? 그러면 아주 기분이 안 좋아요. 그렇잖아요? 정학재 집사님, 저렇게 작게 대답을, 임능재 집사님, 이게 좋지요. 자, 불렀는데 대답을 하지 않아요. 기분이 나빠요. 지금 가난한 여자는요, 지금 힘을 다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불렀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는 채도 안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분명히 불렀는데, 기대감을 가지고 불렀는데 대답을 하지 않으니 이 여인의 실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요, 원래 예수님은 그렇게 냉랭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누가 찾아오잖아요, 아무리 피곤해도 그 사람의 아픔을 들어줬고 그리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스토킹하던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시비 걸고 협박을 해도 만나주시고 상대해 주셨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왜 유독 가난한 여자에게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이방 사람이어서? 아니면 여자라서? 아니면 가난뱅이 같아서?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예수님의 무반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여자의 반응이 어떠했느냐가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무반응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여자는 어떻게 했나요?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멘. 이 여자가요, 한 번, 두 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렀을까요? 한 번, 두 번 하다 말았을까요? 아니에요. 얼마나 크게, 얼마나 간절하게 수없이 많이 불렀겠어요. 얼마나 소리를 많이 질렀는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시끄러워서 못 살겠으니 빨리 해결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무반응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반응은요, 가나안 여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잘했어. 조금 더 크게 부를 수 없니? 더 간구할 수 없니? 라고 하는 시그널이었습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더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와 비슷한 예수님의 무반응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새벽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목요 치러 와서 기도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예배 시간에 일찍 와서 기도하고, 끝나고도 집에 가지 아니하고 남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때로는 금식하기도 하고요,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나는 너무나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주님께 외쳤는데 주님의 무반응에 우리는 실망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님, 왜 아무 소리도 안 하십니까? 왜 응답하지 않는 겁니까? 그런데요, 이런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은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아멘. 아멘.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지 말고 어떤 순간에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화 하나를 들었어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이 있었는데,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 재판관에게 자기 문제를 갖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 재판장이 이 과부의 억울한 일을 들어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과부는 너무 억울했어요. 분했어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줄은 재판관밖에 없어서, 그래서 한 번도, 두 번도, 세 번도, 10번도, 20번도 계속해서 재판관을 들들들 볶았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라 그 과부의 억울한 일을 들어줄 생각도 안 했지만 너무 귀찮게 하니까 나중에 귀찮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줬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예화의 의미를 같은 장 7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에 아무 반응이 없으니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어, 여기서 그만둘래, 난 여기까지야 라고 하는 포기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요, 반응은 아직 없지만, 기도 응답은 없지만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더 열심히 부르짖겠습니다. 아멘. 라고 말하며 나가는 것이 옳습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무반응 앞에서 보인 가나안 여인의 언행이었고, 예수님은 이것을 보고 내 믿음이 크도다 아멘.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실망의 순간에 또는 포기의 순간에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시도해서 마침내 축복을 얻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어부 베드로 이야기일 겁니다. 그날도 베드로는 늘 하던 대로 갈릴리 호수에 나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려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해서 실에 빠져서 돌아왔어요. 어부가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는데 고기를 못 잡으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찾아왔죠.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봐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봐라. 그때 베드로의 답이, 아니, 내가 어부입니다. 듣기로 선생님은 목수인데 목수가 이 바다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밤새 노력했는데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는데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라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같은 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내가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일어서서 다시 한번 시도하는, 포기하지 않는 언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가나안 여인처럼 그렇게 울부짖었는데 돌아오는 것이 없어서 아파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밤새 일을 했는데 수확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그때쯤 되어지면 여러분에게 사탄이 이렇게 속삭일 겁니다. 할 만큼 했잖아, 이제는 포기해. 너는 안 되는 거야. 너는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사탄이 설령 그렇게 속삭이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무반응 앞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분을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께 반드시 칭찬받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절박한 언행이 필요합니다. 아멘. 절박한 언행.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을 부르짖었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부르짖었다고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고쳐주십시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뭐였죠? 무반응이었어요. 완전 무시했어요.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이때쯤 되면 실망하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이 여인이 포기했나요? 아니에요.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고대하던 예수님의 반응이 나타났어요.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이 반응을 보였다고요. 그런데 이게 무슨 반응인가요? 거절이에요. 거절입니다. 나는 유대 사람만 고쳐주기를 원해. 너는 이방 여자잖아. 나는 상관이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나요? 왜 예수님은 유독 이 가난한 여자에게만큼은 이렇게 싸늘하게 대하시는 걸까요? 처음에는 무반응이었더니 그 다음에는 거절입니다. 여러분, 혹시 니트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니트족. 니트족이란 말은요, 일을 하지 않아요. 취업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거나 뭐 직업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받지 않아요. 그냥 청년 실업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왜 니트족이 생겨났을까요? 취업을 거절당했기 때문입니다. 100개 회사에 이력서를 냈는데 면접은커녕 서류 전형에서 다 떨어져 났어요. 100개 정도 시도하다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덧정이 다 떨어진 거예요. 이제 다시 못던 일을 시도해보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는 거죠. 가난한 여자가 이런 상황이 되어진 거죠.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무반응이고 거절을 당했습니다. 좌절해서 포기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니트족이 되는 것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망신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해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거예요. 예수께 와서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이 말은 절박함입니다. 절박함입니다. 여러분, 이 절박함에 예수님이 드디어 반응을 합니다.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괴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반응을 하긴 했는데 이것도 무슨 말입니까? 거절로 끝낸 것이 아니라 모멸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 여자를 개 취급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요, 이방인을 주로 길거리를 떠도는 굶주린 들개에 비유를 했어요. 이방 사람을 들개로 비유했어요. 왜냐하면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바깥에 있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 나라의 바깥에 있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은 구원과는 무관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은요,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개라고 하는 단어는요, 쿠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쿠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들개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는 퀴나리온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이 퀴나리오라고 하는 말은 뭐 작은 강아지, 아니면 귀여운 강아지,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개라고 칭찬한 것은 너는 들깨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강아지야 라고 하는 사실 약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여인을 모욕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겸손과 절박한 믿음을 시험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물이 몇 도 돼야지 끓습니까? 90도에 안 끓습니다. 100도가 되어야지 끓는 것처럼 예수님은요, 가나안 여자의 절갑함을 100%까지 끌어 올린 겁니다. 여인은요, 예수님이 의도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무반응에다 거절에다 모멸감을 줬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 의도를 알고 있어서 27절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여자 얘기는 내가 개가 되든지 내가 돼지가 되든 상관없으니 그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한 움큼의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건 뭘 보여주고 있나요? 바로 내 딸을 고쳐야 되겠다는 절박함. 이 여자가요,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미쳤다고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뭘 알아겠습니까? 이 여자도 별의별 걸 다 했는데 안 되니까 마지막 관문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건데 예수님이 자기를 무시하고 거절하고 모멸감을 줬죠. 그러나 방법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개 취급이나 돼지 취급해도 괜찮습니다. 조그만 은혜를 보여주십시오. 아멘. 오늘 우리 서강의 지체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이 간절함입니다. 아멘. 바로 이 간절함입니다. 이 간절함이 있을 때에 마침내 주님의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28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무서운 게 있어요. 그 무서운 게 뭐냐면 적당주의입니다. 적당히 예배드리고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찬송하고 적당히 헌금 생활하고 적당히 봉사하는 거, 이거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칭찬할까요? 적당주의를 칭찬할까요? 아니에요. 간절함이 있는 사람을 칭찬합니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의에 졸이고 목마른 사람, 바로 절박한 사람을 주님이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지난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잊지 못할 행사가 있었죠. 월드컵 경기였습니다. 우리가 4강까지 올라와서 그야말로 난리가 났는데, 그 당시에요, 대한민국 최고의 공격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고종수라고 하는 선수였습니다. 고종수. 그런데 최종 엔트리에서 고종수가 빠졌습니다. 최고의 귀재, 축구의 귀재였는데 최종 엔트리에서 고종수가 빠졌어요. 이상하잖아요. 기자들이 물었어요, 히딩크에게. 아니, 최고의 제주꾼 고종수가 엔트리 안에 못 들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할 때 히딩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그 선수에게서 간절함을 찾지 못했습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나는 그 선수에게서 간절함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난 선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예수님도 그렇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간절함이 없는 믿음, 형식적인 기도,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말씀 내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던 가난한 여자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라는 최고의 칭찬과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떠했기에 예수님의 최고의 칭찬을 받았을까요? 바로 준비된 언행이었습니다. 아멘. 포기하지 않는 언행이었습니다. 아멘. 절박함의 원행이었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와 가정에 이 믿음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